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26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시는 분들도 다 찾으셔서 같이 성경을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내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심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월 15일 여러분 국회의원 다 선거 다 참여하셨죠. 여당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름대로 승리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참패의 원인이 뭔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면서 따지는 이 와중에 또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반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또 반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조국을 바벨론에 의해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과 기능공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강 운하 공사하는 그 일에 지금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25살 된 에스겔이 영적 지도자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예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 끝자락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우상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성전을 초급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47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원인을 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느냐는 원인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당사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과 또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의롭지 못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향해서 저 죄 많은 인간들 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스슴치 않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도자들과 많은 그 고급 공무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운하공사, 그발강 운하공사 현장에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둥,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우리는 그래도 의롭기 때문에 남아있었다는 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간에 메꿀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이게 된 것이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이 속히 끝날 것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벨론의 그 정부의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서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유수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내게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여기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야, 우리는 여기 정착해 살아야 돼. 라는 이 두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금방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런가 하면 70년 유배설을 믿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정착 채비를 갖추고 바벨론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대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유배설을 옹호했던 사람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 낙관론을 펼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오래 갈 것이라고 믿느냐,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면서 에스겔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그 양극화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번 투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던 것처럼 진보는 보수는 진보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수가 뭡니까? 기존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습니까? 네. 진보가 뭐예요? 기존의 가치가 때에 따라서는 고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에스겔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역사관은 민족의 고난을 강대국들의 횡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이 재난을 강대국들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치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폭력과 압제적 지배를 사용하셨다.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는 막대기로 잠깐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폭력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죄가 더 심각한 모순이라고 본 거예요. 특별히 지배층에 있는 이 죄악이 너무나 참담한 나머지 바벨론의 위협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부패 상황, 이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많이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어요. 이런 예언자적 또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다면 또 가정에서 젊은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다의 예언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팽창주의를 반대하는 이 유다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진짜 모순은 아수르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어 부패하는 세소가 된 거룩하지 못한 이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극화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아수르 제국의 위협보다도 유다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유다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경보라고 그렇게 들었던 거죠.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 해석을 정치인들이 듣고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모르는 유치한 아주 젖비린내 나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중국이 책임이 크다 말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재난이 닥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세계보건기구에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기부하지 않겠다. 후원금을 못 주겠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가 이만큼 잘 대처해가지고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예언자적 역사 해석의 관점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과 이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하지를 못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이 모든 개발됐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 죄악, 도덕적 타락과 이 죄악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게 시작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함께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내 마음속에 우상처럼 그렇게 떡 버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들의 복마전으로 변해 있었어요. 에스겔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재난의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신 결과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왜 이걸 못 막아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유대의 지도자 장로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이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막으십니까? 여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애통을 했는데 이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라는 그 신을 위하여 애곡합니다. 이 담무스는 자연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겨울에는 죽고 죽었다가 봄이면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 여자들의 그 애통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 담무스가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도자들, 평민들 총체적인 영적 타락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떨어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 운하공사에 지금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 총체적 타락,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들의 복마전이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들어서 마치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것 같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예루살렘을 환히 보여주시는데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온통 우상들의 천지. 여자들이 애통하면서 담무스를 위하여 울고 남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았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슬픔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됨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유치한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 죄악으로 물든 그 성전을 초극해서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성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에스겔서 40장부터 꼼꼼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것인가를 꼼꼼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47장은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기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전면이. 그렇죠?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오른쪽으로 돌아왔으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그건 동쪽인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왜 동쪽으로 성전이 향해 있을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 가리키는 바라보고 있는 동쪽은 사해 바다가 거기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죽음의 바다,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는 사회 바다가 위치한 곳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흘러가야 할 자리는요, 죽음의 땅이지. 그래서 동쪽을 향해 있는 생명수가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지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죽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죽은 것을 생명수로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전의 문지방 같은 성전, 이 말씀의 통로란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대면하는 것은요, 죽음의 땅이에요. 병든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 죽음의 땅을 살려내는, 마치 나사렛 예수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이 안에서 생명수가 교회를 통하여 죽음의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전 문지방 같은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동쪽 아르바 광야 죽음의 땅으로 흘러들어가 그 땅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힘을 써보겠느냐,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향하여야 될 곳은 동쪽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요함을 지향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을 향하여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라. 죄악에 짓눌려 있는 종노릇하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줄에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시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죠.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단숨에 그냥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전 문 지방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금씩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까? 생명수가 처음에는 발목에 잠깁니다. 발목에 잠기면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허리까지, 무릎까지 잠깁니다. 이럴 때는요, 좀 불편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널 수 있어요. 허리까지 잠깁니다. 그래도 허리까지도 좀 이렇게 물을 헤치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몸을 잠겨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헤엄쳐서 건너는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 생수를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그림이에요. 생명이 충만한 바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이 큰 강줄기를 만들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으로 충만한 바다를
그려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강 좌우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무성할 것이고 그 강에는 물고기가 살 것이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와 열매는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하는 시편 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시편 1편과 에스겔 47장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풍성한 무성함 같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묵상한다 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끙끙 앓으면서 고투하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고투하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결단한 것을 놓고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그의 모든 삶이 약재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낚시질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꿈을 언제 꾼 거예요? 이런 환상을 언제 본 거예요? 25년 동안 고국을 떠나 1000km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 운하 공사하는 거기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고향의 그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지. 이 환상을 붙들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의 그 고된 삶을 초극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거기에 어려운 난관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완성된 회복된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회복의 환상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에스겔은 이 꿈을 품고 포로의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이야기가 이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죽음의 바다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양극화, 분단의식, 집단이기주의,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이 교육, 경쟁의 자리로 내모는 이 우리 사회 말이죠. 마치 죽음과 같은 이 사회, 모든 영역이 무엇을 가지고 살려내겠습니까? 정치가 살려내지 못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 교회야말로
죽었던 바다를 다시 살리고 양극화로 대립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이 얼룩진 민족의 가슴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야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바다가 다시 소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이 사명감을 회복할 때에야 우리 사회가 다시 꿈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다고 합니다. 태백과 정선에 걸쳐서 그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함께 모아져 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만약에 이 실개천들이 없으면 한강도 없는 거예요. 작은 실개천이 하나하나 헌신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큰 강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이름 없는 그 흘러내려오는 그 실개천들이 강을 이루고, 이 강을 이루어서 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강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개천의 수고와 헌신과 맞물려서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 실개천이 죄로 오염이 되고 나면 그 결과는요, 아라바 사막의 죽은 바다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작은 헌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성전 문지방의 역할하는, 죽은 것들을 살리는, 이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조국을 살리고 보수와 진보로 갈등하는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약속의 여정 50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뭐 또 하는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생명수로 살려내는 성전의 문지방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